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 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3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과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3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소금 속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보며 짠맛이 없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지 않은 소금을 버리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한 번 더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본문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핍박과 절망은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약속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성도가 들어갈 천국에서 많은 상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본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삶이 되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황폐함,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교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은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사목하라 하시니라. 적절한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최후의 심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버림받음,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뇌졸중으로 병원 가서 약을 타서 약을 정말 한 보따리 들고 몸 전체가 마비가 되어 지팡이를 잡고 짚고 겨우 오셨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새벽마다 3시간씩 내 앞에서 놀더니 요즘은 왜 내 앞에서 놀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3시간 기도했다고 했으면 안 믿었을 텐데 놀았다고 하니 제가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서서 강대상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3시간씩 놀았습니다. 그래서 놀았다는 표현은 정말 맞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다시 새벽마다 강대상에서 3시간씩 나와 놀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받아 봐도 이러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새벽에 다시금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달 지나서 멀쩡히 걸어오셨는데 뇌졸중 약을 다 버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제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